오늘 저희들의 읽은 말씀은 7번째 심판, 재앙인 우박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박은 지름이 약 0.6cm 정도 되는 콩알만한 그런 우박들을 우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우박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박이 무슨 심판이 되고 무슨 재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39년 인도에 떨어졌던 우박이 있는데 그 우박의 크기가 무려 3.4kg가 됐대요. 그러니까 수박 크기만한 것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고요, 미국에도 2003년 6월에 네브래스카라는 곳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둘레가 약 47.6cm가 되는 우박이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박이 다 콩알만한 우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큰 우박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내리셨던 우박은 도대체 어떤 우박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추리해 보면 24절 보니까 우박의 내림과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불이 내렸죠. 그냥 불이 아니라 불덩어리가 내려졌어요. 불덩어리가 내려졌고요. 그리고 우박이 그냥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박이 맹렬하게 내려졌는데 어땠냐면 개국 이래로 처음 보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애굽이 생긴 이래로 처음 경험되는 엄청난 우박이었다 라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박을 내려서 애굽 백성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용 우박을 내리셨는데 하늘에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주먹만한 공 같은 것들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수박만한 우박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 애굽이 다 초토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심판 앞에서 보면 요즘 젊은 애들은 반응이 헐 그런다고요. 헐. 그리고 대박 그럴 거라고요. 분명히 그런 대박난 사건, 대박과 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오늘 애굽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재앙들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게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 늘 고난 가운데 심판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그런 애굽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몇 가지 주시는 진리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너를 세웠음을, 그런데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는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세우셨다. 누구를요?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너가 누구예요? 예? 모세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바로예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지, 하나님 모세를 세운 게 맞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세운 거 맞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웠습니다, 맞아. 그러는데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악한 바로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요? 하나님께서 그 악랄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세우십니까? 라고 우리는 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너무 친절해요. 성경을 잘 읽으면 성경에는 물음이 있고요, 성경에 언제나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읽으면 성경 가운데 물음이 있고요, 성경 가운데 대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시는 분명한 목적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온 땅의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통치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도 세우고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세우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보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시골에 사셨던 분들 아니면 시골을 이렇게 놀러 가셨을 때 그런 걸 혹 보셨을지 몰라요. 시골에 가면 바가지들이 있어요. 바가지 보셨어요? 바가지는 가을에 박을 따서 반을 딱 나누면 그 안에 걸 긁어내고 말리면 바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릇에 담기도 하고 물을 담기도 하는 용도로 쓰여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바가지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쓰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물을 마실 때 수도가나 물에 물을 떠서 다른 사람을 주든지 할 때 그 바가지를 사용하고요. 참 특이한 것은요, 시골에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재래식 화장실에 가득 차면 그걸 퍼내잖아요. 퍼낸 거를 그냥 버리지 않고 밭에다가 뿌리잖아요. 그 뿌릴 때 뭘 사용하느냐면 바가지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걸 깨달았어요. 참 똑똑하지 않아요? 바가지도 저렇게 쓰이는 용도가 다르구나. 선한 생명의 물을 나누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똥을 쓰는 똥바가지로 쓰여지기도 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겪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을 분명하게 얘기해 줘요. 로마서 6장 1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믿음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두 가지 분명한 삶의 길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불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사람이 있다. 불의의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이 있다. 불의의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으면 뒤에 답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보니까 죄에게 드려지는 사람, 죄에게 자신을 드려지는 사람, 죄에게 자신을 맡겨지는 사람은 불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큰 역사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내 인생,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믿음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크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같이 쓰여지는 사람이 있고요, 모세같이 쓰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함으로 바로같이 쓰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항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 은혜의 길에 머물므로 인해서 모세처럼 쓰여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더 생각해 보셔야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곰곰이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봐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도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똑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웠고요, 바로를 세웠어요. 그런데 사용되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여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로처럼 강팍해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의 인생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한 번 사는 인생,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한 번 사는 인생,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한 번 밖에 사는 인생,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면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십시다. 다시 한번, 의의 병기로 꼭 쓰임 받으십시오. 여러분 다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다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병기로 쓰임 받느냐?
아까 대답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쓰임 바대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세처럼 의의 병기로, 거룩한 병기로 쓰여지지만, 죄의 자기를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반역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불의의 병기로, 악을 심판하는 병기로 하나님이 쓰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들어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를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꼭 집어서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지명했다는 말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쓸 사람이야, 너는 나를 하나님의 의의 동구로 너를 쓰려고 해 하고 꼭 집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손에 세워진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삶에 건강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삶에 실패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삶이 가난하고 여러분 삶이 못 배우고 여러분 삶이 늙고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쓰시는 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쓰시는 분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쓰시는 분이 권능이시기 때문에, 쓰시는 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존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보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믿습니까? 나만 은총 받은 줄 알아요. 옆에 있는 분도 다 은총 받은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은총 받은 자여라. 2절에 보니까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우리를 누가 새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수 있도록,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우리는 점점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자빠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세워진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하지만, 내 질병 가운데 있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리.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 인도해 주시는 걸, 이거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자, 믿음은 곧 그래서 반응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반응이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처럼 반응할 수도 있고요, 모세처럼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처럼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믿음인 거예요. 모세처럼 반응하는 것은 믿음, 신앙의 믿음인 그런 삶으로 반응한 거죠. 청교도 목회자이신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서는 것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감정이나 기분을 따라서 요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 얼마나 많이 요동합니까? 조금만 아파도 금방 있었던 믿음 어디 가서 엿주고 팔아먹으셨는지 금방 있었던 믿음이 없어져요. 삶이 한 번만 꼬꾸라져도 금방 믿음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째서, 그러면서 이 손이 하늘을 향해서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안 그런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여러분, 안 그러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이 요동하고 삶이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금방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버리고 환경을 따라가는 연약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떡한 반응이냐,
어떤 반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 백성들에게 이제 우박이 내릴 것이다, 우박이 내려서 온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경고 앞에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 걸 봐요. 오늘 말씀 보십시다. 20절, 21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는 자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며, 또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질 때 그 말씀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무거워질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벼우면 말씀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에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앞에 무겁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멘, 이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군요 라고 반응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그 정도로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늘 하는 말 있죠. 내 말이 우스워? 여러분 잘 하죠. 내 말이 우스워? 이 말은 뭐예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아니,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남편의 마음속에 내 말이 가볍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며 부담으로 느껴지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처럼 여겨지고 가볍게 여겨져서 그 말씀을 간과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박재앙이라는 상황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는 생명을 얻고요, 하나는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상황은 똑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았는데 결과는 달라요. 뭐 때문에요? 그 중간에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했고 무겁게 반응했던 사람은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러나 가볍게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데 결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심판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어디냐면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물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방주는 누구를 위해 열려 있었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열려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려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이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방주를 열어놓으셨어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은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살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그건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냐 그러지 않냐가 아니라 노아의 가족도 죄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시키셨다고요. 오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방주에 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심판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노아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에 다 탔어요. 방주에 다 타자마자 방주의 탐과 동시에 하늘에서 비가 터지고 땅에서 물이 터지고 그랬겠죠? 맞습니까? 그건 영화는 그래요. 영화는 딱 타면 문이 딱 닫히고 비가 막 쏟아지고 하늘이 막 우릉쾅쾅쾅 그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혀 안 그래요. 가족들이 다 타고 동물이 다 탔는데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시고 하늘에 창을 여시고 땅에 물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기다리세요. 7일 후에 비가 터지기 시작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7일을 기다리실까요? 왜요?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은혜의 방주로, 하나님의 축복의 다리로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루 지나도 비가 안 와요. 이틀이 지나도 날씨가 멀쩡해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비가 온다는데, 비를 내리신다는데, 심판하신다는데 하늘이 멀쩡하냐? 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조롱했겠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난 후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하늘의 창을 여시고 땅의 물을 여시고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언제나 아멘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심판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왜 멸망했나요?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롯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죄인이었어요. 다 죄인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전했죠.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적인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고 명령했어요. 전해줬다고요. 그때에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은 이것을 기록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소돔에 있는 대부분의 다 사람들이 오늘 롯의 사위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조크 정도로 여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떠나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소돔에 머물렀기 때문에 심판당한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겪지 않게 되겠죠. 믿음의 반응이라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교회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터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아픔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좋은 이야기, 철학중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오늘도 그것이 내 삶의 생명이 되어지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이 시대의 고통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합니까? 이 원망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곳에서는 식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박한 식물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좋았을 텐데, 가마솥에 고기를 먹었을 텐데, 이게 막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은요 진짜 전염이 잘 돼요. 오늘 이분이 불평하면요 금방 교회를 다 물들여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불평하니까 다 불평하기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을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요. 불뱀을 보냈다는 것은 이 광야에 사는 아주 무서운 독이 강한 그런 뱀을 하나님이 다 보내셔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을 골라 다 물었어요. 그 불뱀 물었으니 어떻게 했어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갈 때 그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명하셔서 장대를 높이 달리고 거기에 구리로, 노수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뱀에 물린 누구든지 보면 살고 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뱀에 물려 죽어가도 그냥 보면 사는 거예요. 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뱀에 물렸기 때문에 약이 어디 있을까? 이거 치료를 어떻게 할까? 하고 동분서대했던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조건은 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고 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사단의 뱀에 물려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줘요. 너희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너희들, 이미 사형 선고 내려 이미 죽어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미 사단의 뱀에 꽉 물려가지고 여러분은 더 이상 소망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노뱀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 그러나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이 간단한 진리를 오늘 이 민수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안 봐요. 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멸망 가운데 쓸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노뱀을 바라볼 때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사는 방법이 없어요. 노뱀을 바라볼 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어떨 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뱀에게 물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질병의 뱀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너무나 잘하는데 안 믿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한 명도 그 말씀 모르는 분 없어요. 다 알아요. 네, 우리 초등학생들까지 다 알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영원한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줘요. 그런데 그 영생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주 간단한 진리를 얘기했잖아요. 영생은 예수 믿음에 있다. 영생은 예수 믿음에 있다. 그 독생자를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높은 장대에 달아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도록 저 끝에 있는 분들까지 보이도록 높은 십자가에 달아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믿는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36절, 3장 16절 연결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그다음 뭐예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으면 안 돼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논리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는다라는 단어 속에 단어를 바꿔가지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무슨 단어를 썼어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우박을 내려 다 심판하실 것이다. 아, 그렇지. 하나님 그러신 부실 거야. 아, 그럴 거야. 들판에 있으면 심판당해.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심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아는 지식 정보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어때요? 그래, 하나님 심판하신대. 그럼 빨리 서둘러야지. 빨리 양들을 몰고 소들을 몰고 빨리 집으로 들어가. 너희들 다 집으로 들어가. 이 순종까지 간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 독생자를 믿는다면 그 독생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 독생자에게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일부러 믿음이라는 단어에 바꿔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결국은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1.1획도 변함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23절, 24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23절, 24절 어떻게 됩니까? 결과의 모습이죠.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아주 간단해요. 우박 내렸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박 내리신다고 하셨고 우박 내렸다. 하나님 심판하셨다. 얼마나 간단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반드시, 결국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뭐죠? 창세기예요. 창세기 첫 번째는 몇 장이죠? 1장이에요. 1장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의 핵심 단어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말씀대로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러게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이 세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첫 번째 장을 딱 넘기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어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어다 하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져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것이 좋았더라. 이런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래도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야. 그리고 그 참이 이루어질 때 좋았더라 라고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성경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은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대로 성취될 때 그것이 좋았더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좋았더라는 말은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토브라는 단어는 참 선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좋다. 이게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뭘로 받지 말라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이야기로, 좋은 이야기로, 오늘도 하는 그런 얘기, 이 말씀은 우리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네, 오늘 놀러 가셨네, 이렇게 받아들일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회개해야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무거운 말씀으로, 부담의 말씀으로, 오늘 내가 행하고 그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그 말씀을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역사했다.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역사했다는 말은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었고 그걸 경험하고 그것을 맛본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좋았더라.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 나에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대로 이루셨어. 좋아. 행복해.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간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실 것을 하실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앞에 무겁게 생각해서 두려움으로 그것을 반응했던 사람들은 좋았더라 하는 인생이 일어나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반응했던 사람들은 징계와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어다 그럴 거다. 하나님이 있을지어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고,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라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는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그대로 되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고 간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세우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첫 단계가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이 오는데 안 받아들여요.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대로 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황폐한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라고요. 고난이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되는 삶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갈급한 거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아멘으로 받아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되니라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좋았어, 이게 샘터 모임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는, 간증과 고백의 예배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